이 시간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살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뼈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우교회입니다. 아멘. 당신은 나의 살입니다 할 때 통쾌하신 분이 있고 불쾌하신 분이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한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아서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서로 싫어하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로 묶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성을 한번 회복하여서 잘 조직되고 잘 훈련된 우리 천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고향이 경남 통영입니다. 통영시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대학 때 올라오고 그리고 수시로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의 안 갑니다. 갈 일이 별로 없고요. 저희 아버지는 통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부산으로 이사 가셨기 때문에 갈 일이 없습니다. 통영시가 원래 충무시였습니다. 충무시. 그리고 통영군과 시군을 통합하여서 통영시가 되었는데 충무가 통영군과 합쳐서 통영시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 통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 네. 혹시 우리 통영으로 여행 가시거나 또 관광 가셔가지고 어디서든지 김인환 이름 적자를 대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통영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이순신입니다. 여러분, 이순신의 이름을 대면 통영 사람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없었는데 국내에 이순신과 관련된 영화가 나오는 그 순간 통영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극장 가서 그걸 관람을 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순신을 모를 수가 없고 통영 사람들은 무조건 이순신입니다. 원래 통영이 충무시라고 했잖아요. 충무의 그 뜻이 뭐냐면 충무는 충무공 이순신의 호를 따서 만든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 충무가 통영군과 합쳐졌다 했잖아요. 통영은 뭐냐면 통영은 삼도 수군 통제영이 있던 곳이라서 통제영이 있어서 거기가 통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영으로 했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삼도 수군을 이순신이 통제영에서 이걸 통솔을 했는데 그래서 통영입니다. 그 이순신에 대해서 통영시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인물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물론 충무김밥도 통영 꿀빵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이순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가 무슨 도시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여러분,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만든 도시입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끄리네데스라는 이제 여기 원래 조그만 촌동네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 16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를 돌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잖아요.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여러분, 마케도니아라는 글자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고 그 밑에 보면 빌립보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그냥 샘물이란 뜻을 가진, 샘들이란 뜻을 가진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점령한 이후에 여기서 뭘 하냐면 금광을 찾아냅니다. 금광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금광이 뭡니까?
소위 말하면 돈줄입니다. 돈줄. 이 역사적으로 이 빌립 2세가 그냥 그 약한 이 동네에서 금광을 찾아내고 그 이후에 나중에 로마 시대 때는 어떠냐면 여기에 아그나띠아라는 물류와 군사의 도시가 도로가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소위 말하면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쭉 저기 그 페르시아 쪽까지 생기게 되는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가 굉장히 성장하고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가 되게 됩니다. 원래는 그냥 조그만 촌동네였다가 빌립보가 도시를 개발하고 그래서 그 도시를 빌립보라고 자기 이름을 따서 짓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짓게 됩니다. 여기서 필립 2세가 그냥 금광만 가지고 그리고 도로만 잘 닦았으면 거기서 끝날 텐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서 필립 2세가 이제 그 팔랑크스라는 전법을 만들어냅니다. 팔랑크스라는 전법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뭐냐면 밀집되어서 장창을 가지고 방패로 어떤 이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리사라는 이 장창인데 대략 4m에서 5m 되는 장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창을 높이 든 다음에 낮추면 도무지 다른 군사들이 접근을 하기가 힘듭니다.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맨 앞에 선 사람은 4, 5m까지 이제 방어를 하게 되지만 두 번째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m 앞에까지 공격하게 되고 세 번째 줄에 선 사람은 2m 앞에 전까지 공격하고 네 번째 줄에 선 사람이 1m 앞에까지 공격하게 돼서 도무지 접근을 할 수 없는 빼곡한 어떤 공격 이 진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번에 그 한 줄에 창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이 정도가 공격을 하니까 도무지 적군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진영의 전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300에서 보신 이 팔랑크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조금 큰 방패에 이 그리스 시대에는 조금 큰 방패에다가 약 2m 정도, 1m 50, 2m 정도 되는 가벼운 창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했다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이긴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 필립 2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조금 더 긴 이제 4, 5m 되는 창으로 전투를 한 거죠. 여기서는 그 누구도 여기 이길 수 없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전법이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팔랑크스. 다시 이거 이름은 뭐라고요? 팔랑크스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팔랑크스. 이 전법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팔랑크스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빌립 2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 빌립보라는 시골의 작은 촌 도시를 팔랑크스를 잘 활용하여서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까지 점령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를 통합합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이것을 더 개발해서 팔랑크스를 좀 더 개발해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알렉산더 대왕이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자 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이 알렉산더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어떤 철학을 잘 배우긴 했지만 아버지에게 또 이 팔랑크스의 전법을 잘 배운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헬라 제국을 인도까지 확장하며 전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평범한 조그마한 촌락이었던 이 그리니데스를 빌립보가 잘 개발해서 잘 조직되고 잘 훈련된 공동체로 만들어서 결국에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전투에 1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10만 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 10만 명을 알렉산더가 4만 명을 동원해서 이 팔랑크스 전법을 이용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그 전투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랑크스는 굉장히 중요한 전법이고 전쟁 사학자들이 이 굉장한 이 승리의 요인으로 뽑는 것이 바로 이 팔랑크스입니다. 여러분, 팔랑크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그 고대 일단 뭐 인류의 전쟁사에 있어서 한 명의 영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 명의 영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 삼국지를 우리 즐겨 보시는 보셨던 우리 남자분들 또 삼국지 게임도 많이 있잖아요.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기토입니다. 일기토. 이쪽에 전쟁의 영웅, 저쪽에 전쟁의 영웅이 나와서 서로 가장 큰 영웅이 나와서 대결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긴 쪽이 모조리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일기토잖아요.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굉장한 전쟁 영웅이 나와서 이기게 되면 전쟁의 승기를 잡는 것이고요.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의 전투 아닙니까? 근데 팔랑크스 전법이 나온 이후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한 명의 위대한 전쟁 영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를 잘 조직되고 잘 훈련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역사의 어떤 변점이 생겨서 이로부터 어떤 이 전쟁학자는 정치라는 것이 유래되고 발전하고 왜냐하면 이 조직을 잘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근거로 삼게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평범한 샘들이 있는 동네 끄리니데스는 필립 2세를 만나자마자 마케도니아에서 굉장히 뛰어난 도시로 첫 번째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금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금광을 넘어서 이 금광이라는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잘 조직하고 훈련시키다 도시국가로 만들고 세계국가로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필립 2세가 고안해낸 팔랑크스라는 전법입니다. 이래서 그리스 전역과 페르시아까지 장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순신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빌립보 시민들은 언제나 이 필립 2세와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다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300년 정도가 더 흐르고 200~300년 흐르고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가 성장하고 등극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친구들과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황제의 군사적인 조력자들, 동력자들이 은퇴하고 베테랑으로 이제 퇴역 군인이 되면서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세 글자 도시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과거에도 영광스러운 군사 도시였고 현재에도 퇴역 군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엄청난 이 군사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여기 혜택을 줍니다. 이 빌립보에 대해서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호칭을 주면서 이탈리아의 친구 도시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어떻게 되면 시민권도 거저주고 또한 세금도 면제해주는 굉장한 특혜의 도시로 만들어주고 자부심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빌립 2세, 헬라에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에선 옥타비아누스까지 대대로 인정받은 도시가 바로 어떤 도시였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굉장한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바울은 지금 안타깝게도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위치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외쳤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추정하고 따르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는 어떻게 바울을 이길 수 없으니까
야비한 수를 쓰게 됩니다. 어떤 수를 쓰게 되면 그 정부 당국에 민원을 넣습니다. 로마 당국에 민원을 넣습니다. 어떤 민원을 넣냐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바울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정치적으로 엮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역자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당국의 힘을 빌려서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죽였습니다. 지금 바울도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있어서 내가 에스더처럼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 드러내고 또 당당하게 세상에 외치자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난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저런 방법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좀 야비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때가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이 진화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세상은 돈의 힘으로 돈이 목적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쉽습니까? 결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꼭지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시민으로 살아라. 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의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자랑스러운 빌립보 도시에 금광도 있고 군사적인 도시도 있고 도로도 있고 빌립 2세와 알렉산더를 배출한 이 훌륭한 도시, 그리고 황제의 뒷배가 있는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뒷배가 있는 친구의 도시 빌립보 시민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 중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직역하자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민으로 생활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민으로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어떤 권한을 투표를 통해 행사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한 표 한 표가 되는 것이고 또 안양 시민으로서 우리는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복음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냐면 로마 당국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이 사이에서 바울은 감옥에 투옥 중인 상황인데 지금 바울을 따라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사실 바울과 같은 어려움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바울과 같이 투옥될지, 언제 바울과 같이 외부의 세력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시민으로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유대주의자들이 민원을 넣어서 우리를 고발할지 모르는 그 상황,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보시면요.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뭘 당했습니까? 1장 12절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나의 매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제 시대가 좀 만약에 바뀌었다고 상상을 해보고 제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구주가 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했는데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제가 잡혀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한 형제 중에 다수,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두세 분이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잡혀가는데 우리가 숨어 있을 수 없다 하고 피켓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잡혀갔으면 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자들은 이 투기와 분쟁으로 시비를 걸기 위해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고 왕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대요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며 라고 고소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든 저렇게 전파되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감옥에서 죽든지 살든지 괜찮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천우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기 부동산 건물을 통과하여 교회당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나 안위를,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 건물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요즘은 이런 일이 없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생명을 거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 중에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목숨 걸 만한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적인 큰 손해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명성이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밀한 대인관계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진로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제동이 걸리게 된다면,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미래와 사뭇 다른 그림을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려지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처럼 변함없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 안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인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1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마음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스테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서다, 서 있다. 스테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 마음으로 서서 스테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갑자기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스테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차리엇 이 단어와 유사한 느낌으로 스테코가 명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갇혀있는 로마 당국자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스테코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테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군 함대를 모조리 수장시킨 굉장한 전술을 이제 한산도 대첩에서 벌였는데 여러분 이 수군에서 가장 그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위대한 전투 중에 하나인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벌인 이 전투, 이 전술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로 뭐냐면 하객진입니다. 하객진. 이순신 장군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둥그렇게 마치 하객 날개처럼 이렇게 배를 둘러싼 다음에 일본 군대를 그쪽으로 유인해서 모조리 이제 파괴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객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본 군이 거의 섬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통영 사람이라면 하객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통영 사람이라면 하객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이 스테코라고 말합니다. 스테코. 로마 군인들에게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특별히 퇴역 군인들의 도시인 군사적인 조직된 도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군사적인 용어로 스테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스테코를 듣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고 그려진 그림이 바로 뭐냐면 바로 팔랑크스입니다. 팔랑크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라고 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것이 바로 밀집 장창 제도인 팔랑크스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 팔랑크스가 뭐였습니까? 창을 든 보병들이 비록 자기들은 숫자가 적지만 엄청난 숫자의 적군들에 의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방패와 또 서로의 창을 믿고 똘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치면 살게 되고 분열되어서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이 전법이 바로 팔랑크스입니다. 팔랑크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외부의 로마 당국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내부에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똘똘 뭉쳐서 팔랑크스 대형을 이루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한 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뀌게 되고 지금 이제 위임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고 이제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하여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적인 게 뭐냐면 원래 기존에 있던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이탈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굉장한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스테코, 이 팔랑크스 대형으로 여러분 똘똘 뭉쳐서 남아 있는 것이 안정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지금 굉장한 지금 어떤 기적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이 시간들을 보내며 마음에 회복되지 않은 많은 어떤 상처들이나 또 찢어짐과 갈등들, 너무 많은 이 이제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습니까? 우리가 일단 이제 교회가 안정되어야 된다.
위임식을 잘 치러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흩어지고 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다하시며 지금 스테코로서 여러분 이 밀집 장창 대형, 이 팔랑크스 대형을 여러분 이탈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켜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위임 감사 예배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교회가 온전하게 똘똘 뭉쳐서 하나된 응집력을 가진 잘 조직되고 잘 훈련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완벽하게 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일단 서 있긴 합니다. 여러분 일단 서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목회자라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간 우리 교회의 한 자리로서 여러분들이 그 방패와 창을 들고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다리가 후달거리고 방패가 무겁고 창을 들 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묵묵하게 그 대형을 유지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조직되고 잘 훈련된 공동체로서 똘똘 뭉쳐야 되는 그 시점에 여러분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고 대형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헤쳐나가고 이제 다가오는 10만 명의 페르시아의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바울 시절에는 로마 당국이 외부에서 민원을 넣어서 우리를 공격했지만 지금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밀집되어서 이 장창을 가지고 팔랑크스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랑크스 전법에 힘이 있습니다. 팔랑크스 전법에 의해서 이 스파르타의 3대 용사가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 왕을 그 공격에서 이겨내고 쫓아냈지 않습니까? 팔랑크스 전법을 잘 활용하고 더 개발해서 빌립 2세가 그리스를 장악하고 이제는 시골 도시가 아니라 도시국가로 변모하고 그리스 전체를 통일시켰습니다. 알렉산더가 그의 아버지 팔랑크스를 더 개발하고 잘 활용해서 다리우스 3세를 이기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빌립보가 세계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팔랑크스로 똘똘 뭉치게 되면 힘이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외부의 어떤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똘똘 뭉치게 되는 힘을 갖추게 되어서 세계 도시로 우뚝 서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천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천우교회도 호계 이동의 이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양 일대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교회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탈바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팔랑크스 이것처럼 우리만의 어떤 무기와 또 우리만의 이 굉장한 이 전법을 개발해서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똘똘 뭉쳐서 외부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트렌드를 쭉 살펴보면 시대의 지금 화두가 뭐냐면 교회의 양극화입니다.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집니다. 굳이 작은 교회에 올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큰 교회로 많이 이동을 하고 이사를 가도 작은 교회는 안 오시고 큰 교회로 가시는 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들의 이슈가 뭐냐면 생존 목회입니다. 생존 목회.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존 목회인데 생존을 넘어서 이제는
도시국가로 세계 교회로 변모하기 위한 방판이 바로 팔랑크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게 되고 하나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뭐 이 상대가 얼마나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끼리 이 밀집해서 방패로 서로서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대적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 망하고 죽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순간 죽습니다. 이순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된다라고 전쟁에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한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살고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팔랑크스는 뭡니까? 협력 전투입니다. 팔랑크스. 우리 그 팔랑크스 그림 중에 하나를 보여주시면 이 팔랑크스는 이제 방패를 서로 들지 않습니까? 외부의 이 적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공격할지라도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방패를 듭니다. 그래서 방패를 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방패로 나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방패로 뭐냐면 왼쪽에 있는 형제를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자연스럽게 창을 찌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방편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방패를 들 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방패가 나를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방패가 누구를 보호해야 되냐면 옆에 형제 자매를 보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방패를 나에게 갖다 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진영이 깨지게 됩니다. 이 팔랑크스 진영이 와장창 와해되고 붕괴되게 됩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은 사열 이행, 이 네 자리, 육열, 이 팔행 네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리가 이탈되면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 공동체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톱이 하나 빠져도 어떡합니까? 당장 일어서는데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기능이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한두 개 없으면, 눈이 두 개 없으면 안 되죠. 안 보이잖아요. 기능이 안 된단 말이죠.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와 상황과 하나님이 자리를 주신 그 진열과 전열이 다 다르겠지만 내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제 관심도 없고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치아 교정을 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되냐면 저랑 이제 저희 형님도 그렇고 유전적으로 아랫니가 하나 없어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하나 심고 이게 조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하면 이렇게 설교자라서 발음이 새요. 계속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원래 안 좋았거든요. 근데 발음이 계속 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내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아무도 모르고 그 아랫니를 가려가지고 그 입술에 가려가지고 이빨이 하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설교자로서 바람이 샌다는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발음이 안 좋은데 바람까지 새면 여러분 어때요? 잘 기능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기능을 하게끔 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빨이 하나 빠지게 되면, 팔이 하나 없게 되면, 발가락이 한두 개 없어지면 여러분 굉장히 삶이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진영과 팔랑크스 전열이 깨지게 됩니다. 결국 공동체는 분열되고 와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좀 죄송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참 힘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좀 약간 좀 우울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약간 저만 그렇게 드나요? 여러분, 뭔가 신나고 재미있고 활력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 제가 이걸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특별한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동력이 어디서 나오면 좋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링을 신나게 친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진 않지 않습니까? 교회 일이 활력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 주시는 시대를 관통할 만한 팔랑크스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얻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만의 천우교회만의 특별한 전법,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절대 만들어내지 않았던 그 시대를 변화시킬 전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그 동력을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그것을 가져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동력을 가져와야 되냐면, 오늘 두 번째 꼭지인데요. 두 번째 꼭지는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분에서 이 동력을 가져와야 되는데, 두 번째 꼭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팔랑크스 이 진법의 힘은 굉장히 힘 있는 영웅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되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아무리 해도 저는 원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도를 이제 잘하진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영성이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여러분 절대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장 목사님처럼 이제 반듯하고 또 뭔가 좀 신사의 기품과 이렇게 장 목사님 글 쓰는 분이잖아요.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의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힘있게 교회를 조직하고 또 성장하는 것이 50명 교회의 최고의 성장 방안이고 리더십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50명 교회에서는 한 명의 영웅이 쫙 끌어지고 움직이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300명, 500명으로 변화되고 또 조직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중간 리더십들이 잘 갖춰지고 굉장한 이 어떤 팔랑크스 대열이 잘 갖춰져야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팔랑크스 진법의 힘이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가 될까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런 일이든지 다툼은 이기심에서 기반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방패를 나에게 돌리는 거죠. 허영은 뭡니까? 자만심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니까 허영심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인 둘로스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굳이 높으신 하나님이 종에게 맞춰 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낮춰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춰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다른 이와 맞춰 주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한테 맞춰야 된다고 해서 고집을 부려서 그 팔랑크스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에게 맞춰서 예수님처럼 다른 이에게 둘로스와 같이 가장 낮은 이에게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나의 고집으로 그 대형을 흐트러뜨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공동체를 서로 맞춰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발 맞춰주세요. 예? 저한테 맞출 필요 없고 여러분 그 연약한 자들에게 좀 맞춰주세요. 뭐 이렇게 굳이 나한테 맞추라고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서로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됩니다. 그 같이 맞춰야 방패도 높이가 맞고 오와 열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세 번째 꼭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꼭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지막 적용 부분인데요. 4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간곡하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형제들,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데 제발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이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스테코로 유지해서 굳건하게 서서 팔랑크스 진영을 제발 사랑합니다. 사모해요. 나의 기쁨이고 당신은 나의 면류관인데 제발 이분들아, 당신들아, 이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주세요. 팔랑크스 대열을 제발 갖춰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여러분, 바울이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계를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유오디아는 굉장한 여성이었을 것 같아요. 순두계도 굉장한 여성이었을 것 같아요. 이 둘이 마찰이 생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여인들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여인 천하잖아요, 교회가. 여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오디아도 강력한 여인이었고 순두계도 강력한 여인이었습니다. 둘 다 이름을 보면 유오디아는 유순해 보이고 순두계는 순두기처럼 보이지만 보통 여자들이 아닙니다. 이 여자들이 강렬한 여자들입니다. 이 보통 여자들이 아닙니다. 마음은 어머 할렐루야 이러지만 어떻게요? 이러면서 막 보통이 아닙니다. 이 여자들이. 근데 유오디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조로운 여행, 다시 말해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이름을 유오디아는 갖추고 있고, 순두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연히 생긴 일이라는 뜻이 순두계의 이름입니다. 좋게 말하면 행운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사건이죠. 유오디아는 순조롭게 이게 아무 일 없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질서 있게 쫙 진행되는 것이 좋고, 순두계는 우연히 이게 사건 자꾸 발생하고 이런 걸 또 이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마찰이 생겨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밀집 장창 제도 팔랑크스가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있는 유오디아,
이쪽에 있는 순두개가 둘이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맞춰야지, 나를 따르라. 나한테 맞춰야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서글프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오디아도 좋은 사람이고 순두개도 좋은 사람이니까 서로 이렇게 다 맞춰주다 보니 이게 그 밀집장창으로 이 그 팔랑크스로 하나의 대열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가운데서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바울이 좀 헷갈리기 시작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들이여,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니까 제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어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두 여성 지도자가 화해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를 이루게끔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본문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화해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웃고 있지만 압니다. 왜 그래요? 지금 밀집장창 제도가 방패하고 지금 차에서 지금 이렇게 삐집고 있는데 서로의 살과 살이 맞닿고 있고 서로의 이 땀이 나에게 흐르고 열기가 그리고 호흡이 막 숨이 헥헥거리는 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한테 이렇게 붙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느껴지고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합해서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맞추는데, 타인에게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지. 그래야 교회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도 견디고 이기고 또 내부의 와해로부터도 서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을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아멘. 3절에는 서로 도우라고 합니다. 팔랑크스 진법의 단점은 어떻게 되면 방패를 왼쪽에 든다 했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방패가 없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홀로 자기 창으로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선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 자들이 누구입니까?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물론 여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레멘드와 같이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뜰장님들을 잘 도와주세요. 뜰장님들이 하라고 하면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이렇게 어떻게 해주시면 참 세계 평화가 임할 것 같은데. 뜰장님들 잘 도와주실란가요? 잘 도와주세요. 뜰장님들이 여러분 방패를 자기 가정에 되지 않고 자기에게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되고 있습니다. 잘 도와주셔야 돼요. 뜰장님 방패가 없어요.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랑 장로님도 좀 잘 도와주세요. 네? 저는 방패 2개 들고 나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둘 다 훌륭한 일꾼이지만 지금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바울은 굳이 타켓 설교를 하면서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중재자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공동체는 갈등에 있으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서로 붙들고 일어나야 되고 서로 유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야 됩니다. 내용이 무너지면 천우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빠지고 또 하나 빠지고 우리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천우교회 문 닫습니다. 문 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천우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는 도시교회
세계 교회로 성장할 때가 되었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